다윗에 대해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호의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생전 재산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다른 왕자들과 같이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후, 은총을 이렇게 베푼 것이죠. 무비보셋 또한 그러한 다윗의 배려, 은총에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할 정도로 낮추고 감사합니다. 당시 정치 문화로 볼 때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 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받았기 때문에 또 갚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받은 은혜를 잘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신앙 인격은 무비보셋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한 채 둘째 딸 베나미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이렇게 태어난 암몬의 후예들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과 먼 친척, 가까운 부분의 형제지간은 아닐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지만 두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가 더 많았어요. 우호적이었을 때보다는 전쟁하고 적대적이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언뜻 보면 무비보셋의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8장 12절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어가지고 사방의 적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요약한 내용들이 8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8장 12절에 보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즉 최근까지도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일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처럼 다윗과 나하스 왕조는 껄끄럽고 또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어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적국에 긴장 관계에 있었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애도하죠. 장례사절단을 암몬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를 특별히 2절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고 있을 때에 나하스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또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축하 사절을 이렇게 보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정확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이 어떠한 은혜이든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 하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여서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면서 살죠. 원수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갚지만 은혜는 미루고 미루다가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또 인격적인 신앙인은 각골난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나하고 지금 관계가 소원한 사람일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인가는 그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있단 말씀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습성들 때문에 지나쳐서 그렇지요.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 차고 넘칩니다. 이번 주간이 절기상으로 감사 주간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사람, 지금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소원한 사람, 다 구별 없이 돌아보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이 그렇게 하나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아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걸 좋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장례 사절단을 보고 난 뒤에 한온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랬어요.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다윗이 선의로 보낸 장례사절단을 첩자로 이렇게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주면 감사하고 이렇게 받으면 그만이지. 야, 왜 주는 거지? 이 속에 무슨 저희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호의를 베풀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삐딱하게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또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곡해하고 혼자 스스로 막 왜곡해가지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목적하는 바 따로 두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우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관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게 되죠. 수염 당시 이 중동 사람들,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격, 인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자존감. 괜히 안 깎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그 이전에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 수염을 다 길렀잖아요. 근데 그 수염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보다 그 속에 있는 상징성이 다 있으니까 잘 다듬고 멋있게 이렇게 기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수염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염을 잘 깎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기르는 거거든요.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위엄 있게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훼손시켰다는 얘기죠. 반만 이렇게 긴 수염에서 여러분 반만 깎고 반만 남겨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어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여기 중동볼기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바로 밑에, 요즘 젊은이들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엉밑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다 의복을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시대에 특히도 완전히 인격 모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려보낸 거란 말씀이에요. 그 출발이 뭐예요? 삐뚤어진 시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잘못된 시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잘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나 낮추시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다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 은총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항상 높여주고 나는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잘 깨닫고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또 시각이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복된 관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관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시선 시각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또 읽을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수염도 다 자라고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기를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 가지고 다윗의 이런 면면을 보면요, 참 다윗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일로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6절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를 계기로 해서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일촉즉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의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다 이렇게 제공한 거죠.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결과가 다 이런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게 되면 우리 삶에 다 이러한 영적 전쟁, 윤리적, 육적인 전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 악한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배로운 은혜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배로운 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잘 헤아려 보시고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하루에 족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